오늘은 5월 3일입니다. 5월 첫 주입니다. 정말 아주 어렵고 힘들었던 4월을 우리가 보내면서 새로운 희망을 갖고 시작을 합니다만 여전히 우리 교회는 문을 열지 못하고 오늘 마지막 영상 예배로 오늘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영상 예배를 마치면 이제 교회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반갑게 만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먼저 개회 찬송 25장 멸류관 벗어서를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노래를 하셔도 좋고요. 그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늘 흥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전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네, 지금은 죄의 고백을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에 모인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 말씀을 들으며 우리와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한 기도를 바치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의 잘못을 돌이켜보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용서를 받도록 합시다. 잠시 묵도하시면서 지난 주간을 돌이켜보고 자신의 삶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며
성령의 은혜를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입을 열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세상의 위험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어서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새로운 기쁨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부터 부활의 생명으로 힘을 얻어 의롭고 진실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과 성령과 한 분이시고 이제와 영원히 사시며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순서는 부활의 송가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과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으니 이제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킵니다. 부정과 학습의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고 순결과 진실의 새 빵을 가지고 이 절기를 지킵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는 일이 없고 죽음이 다시는 그분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단 한 번 죽으셔서 죄의 권세를 꺾으셨고 부활하시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계십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첫 사람이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황병직 장로께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며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네, 이제 찬송 88장을 오늘의 주제 찬송으로 정했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을 다 함께 영상을 보시면서 집에서 부르셔도 좋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
이제 다음은 성경 말씀 둘째 말씀인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또 말씀하셨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딴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며 강도이다. 양치는 목자는 문으로 버젓이 들어간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어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양떼를 불러낸 다음에 목자는 앞장서 간다. 양떼는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를 뒤따라간다. 양들은 낯선 사람을 결코 따라가지 않는다. 그 사람의 음성이 귀에 익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피하여 달아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모두 다 도둑이며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거쳐서 들어오면 안전할 뿐더러 마음대로 드나들며 좋은 풀을 먹을 수 있다. 도둑은 다만 양을 훔쳐다가 죽여서 없애려고 오지만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네,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일상의 위기와 변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드린 성경 말씀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더불어한교회는 영상으로 예배를 보았습니다. 불편하기도 하고 또 아마 재미있기도 하셨을 겁니다. 영상으로나마 우리가 기도도 함께하고 찬송도 함께 부르고 성찬도 나누면서 설교 말씀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소하지만 오히려 집중할 수 있었다고 좋은 평가도 해주셨습니다. 아마 오늘로 우리 교회가 영상 예배로 드리는 것은 마지막이고 다음 주일부터 서대문에 있는 우리 더불어한교회에서 예배를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코로나19의 공포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직접 체험하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온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것이죠. 세계의 질서가 통째로 무너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시가 폐쇄되고 지역과 지역 간에 국가와 국가 간에 소통이 완전히 차단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고 학생들은 강제로 집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교회와 사찰도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온 도시에 사람이 보이지 않을 만큼 모든 시설과 가게들까지도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뉴욕을 비롯해서 많은 도시에서는 하루에 수천 명씩 죽어가면서 시신을 안치할 곳이 없어서 냉동 차량에 보관하는 사태까지 일어난다고 합니다. 환자를 돌보던 의료진들도 감염이 되어서 의사 부족 상황이 이태리 같은 데는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진단기구의 부족으로 진단도 받아보지 못한 채 이유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온 세계가 그야말로 공포와 위기의 상황입니다. 문제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과연 여기에 길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죽은 사람들과 이들을 위한 치료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사실 살아있는 사람의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루하루 가게 문을 닫는 사람들이 많고요. 만남도 즐거움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 수원도 곳곳에 다니다 보면 어제까지 있던 가게가 문을 닫은 곳이 여러 곳입니다.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살아야 하고 학교 수업은 물론 의사소통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행하게도 무차별적인 바이러스의 인간에 대한 공격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데 우리는 더 절망을 합니다. 우리 사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코로나19 이전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누그러들 것 같지만 올 겨울이 되면 더 큰 확산의 가능성이 있다고 의사들은 경고합니다. 역시 재앙입니다. 아마 인류가 멸망한다면 이런 모습으로 멸망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두려움도 사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골고다 언덕에서 처형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한 예수는 빈 무덤에 안장이 됐습니다. 그 현장을 따르던 제자들도 모두 두려움 속에 다락방에 가서 모두 숨었습니다. 그토록 곳곳에서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르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수천 명이 떼를 지어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와서 그야말로 먹을 것도 나누어 먹는 그런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홀로 피를 흘리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성서는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지난번 그 김상근 목사님 설교에서 들어보면 정말 세계가 온통 새로운 놀라움으로 있었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는 예루살렘은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평온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버림을 받았지만 사람들로부터도 역시 버림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사흘 만에 그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들은 것은 단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곳에 있지 않고 이미 갈릴리에 가셨으니 제자들에게 가서 이를 알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언입니다. 부활 사건은 예수의 죽음의 현장에 비하면 성경에 기록한 것은 이와 같이 너무 빈약할 뿐만 아니라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황당하기까지도 합니다. 사람들에게서는 사실상 부활이라고 하는 이 믿지 못할 이야기, 신비로운 사건 때문에 사실 기독교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회의감을 갖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역시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리로 설명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저는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했던 예수를 죽여라 하고 소리를 외쳤던 그런 울림이 있었던 그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유대 민족들이 수천 년 동안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이었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한 일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그야말로 그 당시 종교, 경제, 정치, 문화 모든 것의 중심이었고 그야말로 예루살렘은 이 땅 위에 있는 지상의 천국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께서 그들 손에 의해서 처형을 당한 것이죠. 자,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던 예수님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오고 갔었을까? 갈릴리는 예루살렘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곳에서 생활하셨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뽑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여러 가지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에게는 아마도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배신한 그런 죽음의 도시였다면 갈릴리는 아마도 내일을 만들어가는 희망의 마을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한 후에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갈릴리밖에 더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어떻게 더 머물러 계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예수께서는 갈릴리에서 나누었던 여러 가지 삶의 가치, 삶의 나눔, 그런 기쁨을 머릿속에 다시 떠올리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나를 죽인 예루살렘에 대한 용서하는 마음으로 갈릴리로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만난 제자들과도 고작 이야기가 있었다면 그 잡은 물고기 있으면 좀 가져와서 아침 식사 같이 먹자, 뭐 이런 정도의 그야말로 평정심을 가지고 있는 아주 평범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코로나19의 비극적인 상황에서 맞이하는 부활이란 과연 무엇일까? 부활절을 우리가 못 지켰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교회가 스스로 부활절을 못 지킨 것이 아니라 신천지 교회로부터 교회는 완전히 이 사회의 일종의 저주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고, 교회가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온상지처럼 돼서 교회 예배를 강제로 보지 못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명을 내리고 만약 어기면 뭐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갔습니다. 강제로 교회 문이 닫힌 겁니다. 이 사태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한국의 교회가 특히 대형 교회일수록 한층 더 강력하게 당국의 제재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기독교의 존재, 교회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였던가 아니면 갈릴리의 교회였는가 하는 점이죠. 온 세계가 지금 국가의 역량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최소한도의 일상의 위기를 극복하고 보통의 생활로 가기 위한 것이죠. 우리도 지금 국가에서는 생활 방역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5월이 됐으니까 5월부터는 학교 문도 다시 열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적절한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다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경제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재난 지원비도 지난번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서 아마 각각 집집에 나눠주게 될 것입니다. 최소한도의 일상을 다시 회복해보자. 근데 오늘 사도행전 우리 황병재 장로께서 읽어주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게 일상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보면 서로 빵을 나누어 먹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가진 것을 내어놓고 필요한 것만큼 나누고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 어쩌면 우리가 이런 삶을 이미 지난 수십 년 동안 혹은 뭐 몇 년 동안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고 온 것이 아닌가. 언제 우리가 빵을 같이 나눠 먹었으며, 언제 우리가 남들과 같이 함께 정말 진지하게 기도를 했으며, 언제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놓고 필요한 것만큼만 우리가 나눠 먹었으며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살았을까? 돌이켜보면 교회가 문을 강제로 닫게 만든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런 삶이 당시 사도들의 삶이어야 하고 그것이 아마 사도들의 삶의 목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다른 꿈을 꾸기 시작했던 것이죠. 요한복음을 오늘 읽었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양처럼만 살아도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양은 자기 주인은 제대로 알고 자기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누가 도둑이고 누가 도둑이 아닌지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이 주인이면 그 주인을 믿고 그 문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평화를 누리고 살고 있고 하는, 적어도 양이 살고 있는 그 삶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양은 누가 내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지, 누가 내 생명을 죽이려 하는 것인지 적어도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4월 15일 총선도 있었습니다만 선거는 민주주의에서의 하나의 과정이고 굉장히 중요한 심판입니다. 무엇이 옳은가를 결정짓는, 판단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양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교훈을 줍니다. 그렇다면 일상의 위기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날 코로나19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의 새로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돌아갈 때 과연 일상적인 생활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성서를 통해서 우리는 갈릴리로 떠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갈릴리로 가면서 뭘 하겠다는 말씀을 일제히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어디에도 기록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도 떠올리질 않습니다. 갈릴리에서 가져온 일상, 그것은 이렇게 아마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갈릴리라고 하는 것이 주는 교훈, 일상의 위기에서 하나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 있다면 그것이 부활이 아닐까. 부활은 대단히 어렵고 힘들고 상상의 세계 신비하고 기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동안 저질러온 수많은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새로운 생명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 그것의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강제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붙들어 다시 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부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활은 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부활시키는 것이고 내 이웃을 부활시키는 것이고 우리 역사를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활주일에 우리 교회는 강제로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이라는 이름 아래 이 세상이 교회의 문을 강제로 닫아버린 것이죠. 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성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동안 예루살렘이 상징처럼 번영과 성장, 권위와 권력의 한 목표였다면 기독교가 예루살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갈릴리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다시 그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서 그 일상에서 평범하게 생각했던 그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 부활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것은 어린 양으로 상징되는 예수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는 요한복음에서 자신이 그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이 중요합니다. 어떤 문으로 들어가느냐 또는 어떤 문으로 나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일과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앞에서 우리는 잘못된 자본주의나 경쟁과 승리와 지배를 내세우는 신자유주의 경제나 오직 힘으로 군사력으로 자신을 권좌에 세우려는 패권주의나 또는 자신의 이해와 자기중심으로 국민을 외면하는 어떤 권력도 무력한 것인가를 우리가 어떤 문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활은 우리들에게 예루살렘과 갈릴리 그 양자에서 선택을 요구합니다. 하나는 죽음의 길이라면 또 하나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 생명의 길은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질문에 우리는 답하기 위해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주 하나님, 정말 엄청난 코로나19의 사태 속에서 교회 문을 닫고 우리의 찬송도 울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정말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순서지를 보시면 주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고 어쩌면 이 기도가 우리를 일상의 위기에서 변화시키는 그런 아주 원론적인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서 그런 뜻을 다시 새기면서 오늘 주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면서 구세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이제 평화의 기도로서 우리가 함께
축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기도로 우리 믿음을 다짐합시다.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착한 소망과 올바른 결단과 의로운 삶의 근원이십니다. 이제 이 세상이 주지 못할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시어 악한 세력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고 항상 평안히 살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조금 이 미숙한 점도 있었지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주일은 서대문 우리 더불어한교회에서 네, 예배를 보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확정 안 된 거예요? 네, 그럼 확정되는 대로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신경화 감독께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예배 같이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이 준비를 해주신 우리 윤성희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그럼 표의 찬송 79장. 정말 아름다운 봄의 계절이라 제가 특별히 이 찬송을 골랐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을 다 함께 영상으로 보시면서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원내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주